자, 오늘 59강 시간입니다.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59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단락은 새로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발성과 창조신학. 참, 우발성이라고 하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오네요. 콘팅겐시.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 개념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그 뜻인지 아닌지는요. 우발성. 그걸 조금 더 어떻게 적당한 비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든다거나 우발성. 물리학은 아주 법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하고 우발성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우발적인 게 있을 수 있어?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리학은 우리 앞 58강에서 읽은 것처럼 우발성은 제외시키고 연구합니다. 그거를 붙들다가는 제대로 물리학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엄밀한 규칙성을 찾고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리학이 무슨 철학도 아니고 실증 과학인데 규칙을 찾아내야 되죠. 근데 그 규칙성 자체가 우발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건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규칙성을 계속 이제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흔적을 쭉 보니까 거기에 그것 자체가 우발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뉴턴이 말한 그 기계적 역학,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 세계가 다 설명이 됐다면, 우발성 개념은 들을 수 없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가. 내가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드네. 요거 강도하기 전에는, 내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우발성 개념을 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의 잘 되지 않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이 우발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정도로 제가 아는 게, 그 정도니까 더 나가기 힘드네요. 우발성과 창조신앙, 입니다. 법칙들을 탐구하고, 현재 세계의 기원 문제를 그 형식과 법칙들을 통해 묻는 자연과학이, 여기까지는 이제 깨끗합니다. 우리가 모를 게 없어요. 법칙들을 탐구하고, 현재 세계의 기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 기원 문제를 그 형식과 법칙들을 통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통해 묻는 자연과학이 우발적인 조건들과 사건들을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여태까지 말했던 그 규칙성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잠깐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발성인 겁니다.
성경에는 새로운 거, 놀라운 일, 뭐 그렇게 표현되죠. 부닥치게 되면 과학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의 표현을 발견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연을 탐구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렇죠. 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과학이 여태까지 왔던 방정식하고는 다르다기보다 그것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을 만나잖아요. 양자역학이 그런 거였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양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과학은 이제 자연을 탐구한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 발견들을 통해 성서의 창조적 하나님의 활동 방식이 인식될 수 있다. 이 문장이 발견은 물리학적 발견이 아니라 이거는 성서에서 보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한 발견이에요. 물리적 발견을 통해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발견들을 통해 성서의 창조적 하나님의 활동 방식이 인식될 수 있다. 물리학적 발견이라는 게 아닙니다. 신학 연구죠. 이런 인식의 발생 사건들의 우발적 특징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특성들도 창조한 성서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식으로 과장스럽게 이해돼서는 안 된다. 너무 그거를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두드려 맞춰서 물리학의 발견과 성서의 연구가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제 그 얘기죠. 오히려 특정 법칙들과 규칙적 질서의 존재 자체가 특정의 전제들 하에서 우발적 사실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특정의 전제들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하나의 상관적 규칙성으로서 법칙들에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에 담주된 그 전제 조건들은 동시에 법칙들의 존재 자체를 통합하는 배경을 이룬다. 말이 어렵네. 집중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하여튼 이 문장이 좀 까다롭네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상관적 규칙성으로서 규칙들에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 발생들의 우발성에 담주된, 이게 문장 자체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만연체처럼 돼 있어서 이런 문장은 힘들어요. 이걸 아주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해 들어가면 되겠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넘어갑시다. 우발성과 창조성은 단순한 등가어가 아니다. 모든 우발적 발생 사건들이 창조적인 것은 아니다. 파괴 또한 우발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미 기존하는 것에 의해
필연적인 것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우발성은 지금까지 방정식에 의해서 방정식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걸 넘어서는 의미에서의 우발성은 창조적 생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런 번역문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번역자의 좀 우리말 능력이 어떠냐에 달려있기도 하고 어차피 번역 자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발성은 창조적 생산,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우발성은 어떤 의미에서의 우발성은 창조적 생산의 이 어색한 거죠. 창조적 생산이라는 말을 우리 말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생산이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창조하면 되죠. 창조 사건 하면 됩니다. 창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또 생산이 나오네. 또 생산되어 만들어진다는 거, 창조가 생산인데 생산되어야만 하는 것에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어색해요. 문장이. 이 우발성은 본질적으로 창조하는 사랑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오직 사랑만이 우발적 행위의 내용의 영속성을 보여준다. 갑자기 사랑이 나오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죠. 참 그러네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런 글들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대충 머리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사랑은 이제 보통 이제 감정, 누구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닐 거요, 여기서는. 그런 정도의 사랑 개념이 이 논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우발성은 본질적으로 창조하는 사랑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여기서 오히려 사랑은 생명 능력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직 사랑만이 우발적 행위의 내용의 영속성을 부여해준다. 따라서 우발성과 규칙성의 관계는 이미 창조성 개념에서 배태되어 나오는 것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보기 아름다웠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사랑은 창조의 존재론적 능력,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오직 사건들의 반복되는 관계만이 영구적이다. 이거 참 표현이 그렇네요. 재미있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합니다. 오직 사건들의 반복되는 관계만이 영구적이다. 각조 55번입니다. 파이테드가 나오네요. 알프레드 노스 파이테드, Science and Modern World, 그 유명한 책, 과학과 근대세계.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봅니다. 넘어가요. 세계를 창조로, 즉 성서적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활동의 사건으로 인식하기 위해
자연과학이 동일한 세계 과정의 요인들을 언제나 우발적인 것으로 읽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책 읽기의 어려움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발성이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보이고 또 물리과학자들도 그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아닌 것처럼 표현돼요. 자연과학이 동일한 세계 과정의 요인들을 언제나 우발적인 것을 읽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한 요구는 도리어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말 것이다. 그렇죠. 법칙성 이거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난 거?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 아포리즘인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겠죠. 우를 범하고 말 것이다. 과학적 발전은 어떤 지점에서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이 등장하는가에 따라 언제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생 사건의 우발성은 연구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우리는 법칙의 시초 조건들이 담지하고 있는 우발성과 법칙의 예외들이 갖고 있는 통계적 우발성을 구별해내야만 한다. 좀 더 복잡해지는군요. 우리는 법칙의 시초 사건들이 담지하고 있는 우발성과 법칙의 예외들이 갖고 있는 통계적 우발성을 구별해내야만 한다. 이거를 저는 구별하지 않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별을 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참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해야만 신학과 물리학의 관계가 서로 오해하지 않고 자기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시초 사건들의 우발성은 이게 무슨 뜻일까? 시초 사건들 빅뱅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절대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시초 조건들의 우발성. 이게 앞에서 나온 만약에 뭐뭐가 뭐뭐라면 그거를 가리키겠죠. 물리학 연구는 다 조건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자 안에 전자가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되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나타나나 그런 거 하니까 이렇게 시초 조건들 자체가 우발 만약에 뭐뭐라고 하는 거니까 뭐뭐라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발성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 우발성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시초 조건들의 우발성은 우발적으로 앞서 발생한 어떤 것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규칙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인가? 오히려 역으로 시초 조건은 법칙의 인간관계와 연관해서만 우발적이다. 즉 시초 조건들의 우발성은 오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해서만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이 담지한 성질을 갖게 된다. 즉 이 시초 조건들 어떤 물리적 관측과 실험을 하기 위한 그 조건들이요.
이러한 시조 조건들은 보다 원시적인 다른 조건들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인식될 수 없다는 조건 하에서만 말이다. 그러나 다른 초기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초기 조건들도 다 조건들이 있고 실험하고 결과 나오고 단일성이 되고 그게 또 조건이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다른 초기 조건들도 마찬가지로 우발적이며 결국은 우발적이며 따라서 법칙이 담재하고 있는 모든 관계의 가설적 구조 때문에 우발성의 연결고리가 항상 처음에 남아있게 된다. 굉장히 신학적인 것 당연하고 철학적이면서 논리학적이네요. 따라가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멋있게 들리긴 합니다. 뭔가가 있어 보여요. 여기서 우리는 법칙이 담지한 모든 연관관계들의 소재로서 발생사건들의 우발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게 된다. 그러나 통계적 우발성에는 통계적 우발성은 여기에는 진술된 법칙의 예외라는 의미에서 우발성의 여지가 존재한다. 여기서 이 예외는 발생사건들의 우발성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예외는 시초 조건들에 의해 확고하게 결정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관점에서조차 이러한 사건들의 유일무이성은 무시되기 일쑤이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창조 개념은 개별 사건들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계의 과정이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창조 신학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창조 개념은 개별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개별 모든 그런 사건들, 공룡이 나타났다가 이제 멸종됐다거나 그런 것도 다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계 과정,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다 세계 과정이 발생 사건의 우발성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모든 것들이 공룡이 나타났다 없어진 것도 그것도 특별한 건데 전체 지금까지 이후로까지 그 모든 사건들도 새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성이라고 하는 건 새롭다. 그러니까 전혀 새롭다. 유일무이하다. 그렇게 본다는 창조 개념은 세계를 다 새로운 것으로 보는 겁니다. 늘 새로운 것. 개별 사건도 새롭지만 그 전체 사건 자체가 새롭다. 그래서 그것이 종말에 완성된다. 새로운 완성인 거죠. 이때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은 각 사건의 부분적 측면으로서만 규칙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고대의 코스모스 개념은 천체 회전 모델과 부합한다는 식의 논의에서 전제되는 개념, 즉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질서 개념 등은 창조 개념과 대립한다. 코스모스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에온이에요. 성서적 세계 역사관은 말입니다. 근데 조금 창조 개념이 더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만들었지만 그 후 세계로부터 철수하였다는 식의 이 신론적 개념도 비슷한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한다. 그래서 창조 개념에서는 훨씬 못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이실론적인 것은. 왜냐하면 신적 활동의 완전성은 스스로 완벽하게 운행되는 완전한 세계 기계의 존재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모순을 낳기 때문이다. 이미 그렇게 완벽하게 됐는데 뭐하러 또 하나님의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순되는 거죠. 즉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구성된 이실론이 말하는 세계조차도 그 자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행위에 의해 도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체 논리에 들어맞지 않은 가정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을 회피하는 일이 이론의 필연적인 과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론에. 넘어가요. 그렇게 구성된 물리학은 신학적 대답을 요청하는 물음들을 회피한다. 결정론적으로 닫혀진 개조차도 여전히 우발적 시초 조건들과 관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시초 조건들의 중요성은 간과되기 일쑤다. 그게 규칙성을 찬 에만 목매에서 세계의 실제를 찾으려고 하는 물리학의 한계다. 그래 보는 거죠. 자, 오늘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이 바뀌었어요. 시간과 영원입니다. 요건 됐고, 요건 이제 넘어가서 시간과 영원. 예. 세계가 167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새로운 소제목이 나왔어요. 시간과 영혼입니다. 세계가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이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이 곧 불변하는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한하다는 거하고 불변하다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세계의 시공간적 무한성이란 어떠한 것도 견고하게 지속될 수 없는 끊임없는 변화로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무한. 하나님이 영원 무한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고정된 어떤 질서의 지속성 그걸로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끊임없는 변화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개념이 창조 신앙과 맺고 있는 관계에는 평가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야? 지나가고 후자의 니콜라스 추기경은 하나님의 무한성에 상응하여 시공간적으로 무한한 세계가 창조자의 완전성에 부합하는 세계라고 생각했다. 이 개념은 여전히 기독교 창조 신학을 위한 부가적 잠재력을 담지하고 있다. 부가적 잠재력 표현이 뭐야? 이게 좀 보충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창조 신학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차이가 삭제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차이, 범신론적인 대로 떨어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개념은 두 개의 무한한 현실체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반대에 설득력 있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의 무한한 현실체들, 두 개가는 그 앞에 나온 겁니다. 무한한 세계와 창조자의 완전성. 두 개의 무한한 현실체들은 서로를 제약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두 현실체들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공간적으로 무한한 세계라도
지금 시공간, 지금 현대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죠. 더구나 시공간적으로 무한한 세계라도 엄밀히 말해 현실적으로 무한할 수는 없다. 맞네요. 그건 알고 있는 바고요. 무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끊임없이 형성과 소멸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끊임없는 형성과 소멸 과정 속에 있는 세계는 단지 잠재적으로만 무한하다고 불려질 잠재적으로만 무한하다고 불려질 수 없으며 오히려 사실적으로 무한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만일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에 귀속되어 있다면 신학적 종말론을 통해 기술되는 새로운 창조 개념은 특정 상황 하에서 이 세계 개념과 결합 가능할 것이다. 자연이 다양한 정도의 중단 없는 비가역적 변화 과정으로 인식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다양한 정도의 중단 없는 이거 이상하네 표현이 정말 우리말이 아닌데 자연이 다양한 요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고 세계의 영원성 개념조차도 새로운 생명을 향한 종말론적 희망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와 같은 세계의 무한성이란 단지 공허한 사변적 추론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죠. 지금 시간과 공간을 이제 정확하게 물리학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한성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분광기의 적색 편의에 대한 해석은 아주 전문적인 현대 그 물리 실험인데 해석은 우주의 팽창을 가리켜주고 있고 그 해석은 개연적인 추론을 통해 역으로 유한한 시간 내에서 발생한 특이성의 시작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시공간적으로 유한한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파넨베르크가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세계. 또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물리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각조 56번 볼까요? 세계의 무한성 문제에 관해서는 바이체커의 책 Zum Weltbild der Physik 어디를 참고하라. 물리학의 세계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파넨베르크가 바이체커 책에게 물리학에 대한 그 공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바이체커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